칼 힐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날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참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명자의 특징은 자기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왔지만 형들이 바로 팔아넘긴 것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죄수로 살게 됐지만은 그렇게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것이 약 13년 정도 되는 그런 참 오랜 세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참 이 고백은 참 놀랍고도 또 축복된 고백인 것이죠. 요셉의 이 한마디의 고백, 그의 마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 요셉의 가정이 회복되어진 것이고 또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잃어버린 자의 세월이 아니라 그 13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월이 됐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온 우리의 가족과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서 이곳 애굽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라고 하는 이 보냄받은 자의 이 사명, 이 보냄받은 자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셨기에 그의 매일매일의 삶은 고통과 고난과 의미 없는 삶의 연속이 아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삶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특징은 자기의 삶과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 그것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오셨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닌 외쳐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외쳐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위 마음의 교만에 빠져서 이미 내가 다 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가 알게 오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는 그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짧은 그러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소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때에 그의 눈이 멀고 그리고 나서 3일간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그 안수기도로 인해서 눈이 이제 떠지게 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눈에는 이 교만의 비늘, 이 비늘 같은 것이, 교만의 비늘 같은 것이 그들에게 이렇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를 이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31절에 보시면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이분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모든 몸이 굳어져 버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그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장정을 먹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시겠냐라고 하는 이제 것인 거죠. 이 예수님께서 오늘 28절에 가르치시며 외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 나를 보내시니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바로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보내신 모든 그 일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교만함이 다 깨어지고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에 내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 같은 은혜와 소망과 내 인생에 참 능력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거든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왔다, 참 겸손하시게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신 거거든요. 끊임없이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왔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또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보내셔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사람들이 비난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셨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그 사명, 그 한 사명을 향해서 오롯이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도 결국 구원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곁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외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는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보내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겸손한 우리 주님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우리도 주님이 보내셔서 오늘 사명자로 삽니다. 우리 주님도 끝까지 그 주님이 오신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 붙들고 나아가신 그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목적 없고 우리가 뜻없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닌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참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